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재영 집사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한데 사실 준비를 안 하고 걱정만 일주일 내내 하다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 말씀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도 제가 설교를 한번 목사님 대신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제목도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성경 말씀이 됐습니다. 설교를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했었는데 그 한국에서 요즘 유명한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면 이렇게 뭐 즉문즉답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스님이 대답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활이 내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걸 결혼도 안 한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스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설명을 하는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를 줄줄줄줄 외우면서 거기에 뜻하는 바가 뭐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제가 걸어서 직접 교회를 가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항상 듣던 말씀, 듣던 성경이지만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그거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훨씬 놀랐고 물론 그 종교를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충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가 왜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침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한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정말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나눌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면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벌쩍 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주님이라면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모두 베풀었을 텐데 저는 전혀 당신이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당연히 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꾸중하십니까? 라고 결국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기 보면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절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 어떤 최후의 심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신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환경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낮고 낮은 곳으로 온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는 내용은 우리 주변에 아주 보잘것없고 배고프고 또 정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메시지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대상은 누굴지를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도 물론 한국을 떠나와 있지만은 어떤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와서 불법 이민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병들어서 고생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굶어 죽어서 그 빈곤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5초당 3명이라는 통계가 있고 그걸 쭉 따져보면 1년에 한 1,800만 명이 굶어서 죽는데 그 1,800명 중에서 약 한 4분의 3 정도가 5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부모도 결국은 그 아이를 먹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것이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단순히 지나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많은 18세 미만의 그 어린이들이 이제 전투에 불가피하게 반군이나 정부군 쪽에 포함이 돼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약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실히 기도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정말 말씀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하철 타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전파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으로 저희들 받아들였고, 상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전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나와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것을 당신에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줬기 때문에 고맙고,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란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한 주 더 승리하시는 예란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복잡하고 미려한 교리나 또는 그 속에 있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너희들끼리 서로 잘 사랑하고 아껴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항상 저희들 기준에서 스스로가 항상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희보다 너무나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적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